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해 32번째 시간입니다. 사울 그는 왜 교회를 잔혹하게 멸절시키려 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이란 청년의 등장은 사도행전의 하나의 분기점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사울이란 청년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고 8장에서 그의 행위들이 드러나서 9장에 가서 그의 소명을 만나게 되고 13장에 가서 비로소 그의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나누게 된다고 한다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통한 복음 전파, 어린 양이 12사도를 통한 복음 전파, 그 중에서 대표인 베드로를 통한 복음 전파가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13장부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부르신 사도 바울을 통한 복음 전파, 이게 13장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장소적으로 만약에 칭한다고 한다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복음 전파라고 한다면 8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래서 9장, 10장, 11장, 12장까지는 유대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되고요. 13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한 1, 2, 3차 전도여행,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4차 전도여행,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8장까지의 기록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 위에 성령의 어떤 것이 내려오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의거하여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13장 바울에 대한 복음 전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스데반을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조금 있다 가면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의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구약에도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9장에 등장하는 사울 왕이라는 그 청년 기스의 아들이 있는데 그건 이스라엘식 히브리식 이름이다 라는 것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은 인물에 대한 그 이름이 다른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사울이 등장은 교회에 아주 위협적인 인물로 등장하게 되고 교회에서는 가장 힘들어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두고 결박하거나 또 사람들을 잔인하게 그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심지어 죽는 데까지 당연히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아주 잔인한 인물입니다. 아주 잔인한 인물이에요.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특히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기 때문에 단지 그냥 그 옆에 서 있던 인물이 아니라 이 아예 오늘 본문에 나오자마는 8장 3절 사도행전,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파괴를 했다는 겁니다. 잔인하게 파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잡아 가둘 뿐만 아니라 죽이는 것까지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이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잡아다가 예루살렘 감옥에 던지려고까지 하는 아주 잔인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그가 잔인했을까? 오늘날에 사람을 죽여도 잔인하게 죽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잔인한 인물이었느냐? 그러지 않았다고 그래요. 사람들 그 교도소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참 순한 사람이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잔인한 계열에 속해 있는 그런 계열에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런 얘기가 자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변해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사울이라는 인물의 등장, 그가 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교회를 파괴했는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딱 줄인다고 한다면 영적인 무지죠. 영적인 무지. 이것을 저는 세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하게 되는 것은 영적인 무지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무지를 풀어서 설명하면, 첫째,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죠. 한마디로 빗나간 열심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전혀 모르는 영적 무지의 소산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자가 이 핍박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에 대해 열심히 하고, 근데 그 열심히 있는 것이 빗나간 열심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있어요. 구약은 율법 시대고요, 신약은 복음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율법 시대는,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그런 시대예요. 구약적 인물입니다. 신약적 인물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잔해하는 걸 보게 되면. 왜? 구약에는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들도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멸하라고 했잖아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을, 어린 나이가 여자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자들을 하나님은 죽일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짐승마다 못한 거예요. 사실은 구약시대 이게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은 구약시대에 완전히 속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들로 얻다고 얘기하냐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얘기하냐. 저것들은 미친 것들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분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는 저 족속들은, 안 계실 수 있다고 말하는 저 족속들은 가만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약적인 것이죠. 구약적인 거. 그래서 자기는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 하나님이 아들이 있다고 하는 저 미친, 쉽게 말해 나사렛 예수 이단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단을 척결하는 거, 이단을 척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구약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 들어와서는 신약의 율법은 산상수훈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다고요. 원수가 니를 미워하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라고 그랬고, 너희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지 원수를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부터는 이제는 살리는 것, 정죄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으면 이제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58명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낫으로 잘라 죽이고 막 죽여요. 종교개혁자, 우리가 신앙에 어쩌면은 어떤 교단을 창설하는 형격한 일을 한 사람도 이런 일에, 이것은 구약에 속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죽여버리면은 그 사람을 절대 회개시켜서 구원시킬 수 없다고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신약의 성도가 되어가지고 사람을 핍박하고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성경에,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한 것은 다 지금 구약적인 사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멸시한 거예요.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그런 자들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으면 되었지 남을 핍박하지는 않는다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 남을 핍박하거나 내 교리를 안 따른다고 잔인하게 정죄를 하고 이단 정죄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니까요. 천주교도 1000년 이상을 그렇게 해서 8천만 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자기의 교리를 안 따른다고. 이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가. 이건 그리스도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이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빗나간 열심이었다. 두 번째는 그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잔혹하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멸절시켰던 이유는 그것이 자신이 출세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라는 청년은 제가 봤을 때 사내들인 공회원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고자 열망하고 있는 청년이었다. 청년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네. 사도행전 7장 58절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청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아직 결혼을 안 했다는 것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려면은 30세에서 50세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청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이 아직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지 않고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고자 열망을 한 거죠.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바리새인이었다고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보면은 헬라어로 직역합니다. 8째 날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들로부터 있는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따라서는 바리새인이었다. 6절에 율법 안에 있는 의를 따라서는 결점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잡아들이기 위하여 공문을 달라고 했냐면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찾아가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사두개인 그룹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사두개인 그룹과 바리새인 그룹이라는 대표적인 두 개 그룹, 더 두 개 그룹이 있습니다. 소그룹이고요. 이 대그룹이 있었는데 유대 종교를 지도하는 그룹인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원수지간이에요. 둘이 안 맞아요. 그런데도 사내들인 공회라는 72명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고 있는 대제사장은 바리새인들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도 그한테 아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저에게 주세요. 그 문서를 만들어서 그 문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던졌는데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건 번역이 좀 부족한 번역입니다.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3절 보면 그런데 사울은 들어가고 있으면서 집들을 따라서 있는 교회를 파괴하고 있었다. 근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큰 건물이 지어진 게 아니에요. 집집마다 교회, 집집마다 가정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로 집집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인다는 것은 한 번에 모이는 게 아니고 집집마다 모여서 사도들이 가서 방문하고 그 집에 이렇게 방문해서 교회가 되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집들을 따라서 있는 교회를 들어가면서 파괴하고 있었다. 예수 믿는 그런 집이라고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 집에 들어가서 지도자들, 주동자들을 잡아다가 결박을 시켜가지고 감옥에 쳐넣어서 죽이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는 대제사장에 잘 보여서 눈에 딱 들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 청년을 사내들은 공회원으로 뽑으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출세를 위해서는 모든 일, 어떤 일이든 감당하겠다는 그런 열망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이것도 잘못된 그런 열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을 열어봅시다.
사도행전 9장 18절인데요.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다메섹의 경건한, 나중에 9장에 다 공부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나니아가 눈이 멀어 있는 사울에게 와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자 무엇이 떨어졌냐면은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예, 원문을 보면 비늘 같은 것이 아니고요. 비늘도 한 개가 아니에요. 예, 이 비늘은 뱀의 비늘입니다. 환상으로 보니까 뱀의 비늘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원문에도 뱀의 비늘이라고 나와요. 찾아보니까. 네. 레피데스라는 복수인데요. 레피스죠. 원래는 레피스. 비늘, 뱀의 비늘. 사람이 비늘이 있지 않아요. 물고기나 물고기가 비늘이 있잖아요. 근데 그 파충류가 비늘이 있죠. 악어 같은 경우. 악어가 비늘이 있나요? 있죠. 정확히 모르겠네. 비늘인가 그게? 자, 우리가 비늘이 떨어졌는데 이 뱀은 확실히 비늘이 있습니다. 네, 뱀은 비늘이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그 영적으로 천사들이 타락해서 뱀 된 것도 다 비늘이 있어요. 비늘이 큽니다. 큰 놈은. 네, 용 같은 수준 되면은 이만한 커요. 이만한. 네, 비늘 하나가 이만한. 사단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가 사단이 그를 사로잡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그는 앞장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 속해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열어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이러 온 게 아니라고, 살리러 오신 거라고,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하는 거 보세요. 죽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생명을 죽인다고, 잔혹하게. 그것도 이것은 도둑 우리의 영혼을 노락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고 우리의 영혼을 학살시키려는, 육체까지도 그렇게 만들려는 사단의 완전 포로에 잡혀 있었던 겁니다. 자, 사도행전 26장을 또 열어볼까요? 예수님이 그를 왜 선택했는가?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나타났어요 그때.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보았어요.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파송한다. 사도로 파송한다는 거예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어둠에 완전히 그는 사로잡힌 깜깜한 거, 완전 깜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도 사단의 종이 꽉 찼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냐, 그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냐, 결정타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사람을 죽이는 데 지금 앞장서고 있어. 왜? 사단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단에 속할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주 예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는 핍박하지 않아요. 나를 예수 믿지 않게 한다고 칼로 죽이지 않아요. 내가 핍박을 당했으면 당했지.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가 아닌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딱 판단합니다. 그거 하나만 딱 보면 저 사람이 살리는 사람인가 죽이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사단의 종인가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핑계는 되겠지만 그러나 정확한 원칙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그는 참으로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최고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왜 이렇게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했는가? 그는 영적인 무지, 영적으로 깜깜했다.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모르면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막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잔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단 정죄에서 막 아예 그냥 내 말 듣지 않으면 너는 그냥 교계에서 너는 떠나게 하겠다 막 이런 거예요. 결국 돈 가져라는 것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풀어주겠다는 거.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은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회개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울이 3일 동안 회개하고 식음을 전폐해서 결국에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자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정반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전에 했던 것은 사단이었고 지금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빛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던지러 왔다. 빛을 주러 왔다. 이렇게 참빛 곧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다시 보는 겁니다. 살리기 위하여 사람을 살려주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떤 길을 가느냐, 사단의 종에 대해서 그 길을 가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길을 가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그를 생명을 얻게 하는데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무지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성경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지만 아들이 곧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아들이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고 아들이 보좌에 앉는 것이 하나님이 앉는 것이다.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져야. 그리고 구약적인 율법에 속하지 말고 율법 안에 있지 말고 우리는 복음 안에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늘도 구약에 갇혀서 구약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구약은 정죄하는 법이고 신약은 살리는 법인데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도와주옵소서. 핍박을 당할 수는 있어도 남을 핍박하는 것은 신약의 경륜이 아닌 것을 알고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가 스데반처럼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